불안. 진정한 나를 찾다. 혹시 요즘 아무런 이유도 없이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시리고 불안하지 않으신가요? 남부럽지 않게 살아왔다고 자부해 왔는데 문득 멈춰선 길 위에서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하는 정체 모를 허무함이 밀려올 때가 있지요. 잠자리에 누워도 깊이 잠들지 못하고 내일이 오는 것이 어쩐지 조마조마하게 느껴지는 그 마음을 저는 잘 압니다. 흔히들 이런 감정을 병이라고 생각하거나 나이가 들어 마음이 약해진 탓이라며 자책하곤 하시지요.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불안은 당신을 무너뜨리러 온 불청객이 아니라 잃어버린 당신을 찾아주러 온 가장 정직한 전령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실직에 대한 걱정이나 노후 자금에 대한 염려는 사실 철학적으로 보면 두려움에 가깝습니다. 두려움은 대상이 분명하지요. 돈이 없거나 몸이 아픈 것처럼 구체적인 공포입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막연한 감정, 도대체 무엇 때문인지 설명할 길 없는 그 텅 빈 느낌은 20세기 철학의 거장 하이데거가 말한 불안입니다. 이 불안은 대상이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 모든 것이 의미를 잃고 낯설게 느껴지는 순간에 찾아오지요. 이 막연한 감정의 정체를 밝히고 우리 삶의 주권을 되찾기 위해 하이데거의 깊은 지혜 속으로 함께 천천히 걸어가 보려 합니다. 우리는 왜 그토록 바쁘게 살아왔던 걸까요? 잠시 고개를 돌려 우리의 일상을 들여다봅시다. 하이데거는 우리 대부분이 세인, 즉 남들의 눈치만 보며 사는 비본래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평소에 남들은 다 이렇게 살아, 요즘은 이게 유행이래라는 익명의 목소리 뒤에 숨어 지내지요. 우리가 왜 이렇게 타인의 시선에 매몰되어 살아가는지 묻는다면 하이데거는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런 이유 없이 내던져진 존재, 즉 피투성의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답합니다. 근원적인 고독과 마주하는 것이 너무나 두렵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외부의 소음 속으로 도망치는 것이지요. 소란스럽게 켜놓은 TV 소리나 부글부글 끓어넘치는 주전자 소리처럼 우리는 내면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려 애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도피의 양상은 생각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치밀합니다. 하이데거는 이를 퇴락이라고 불렀는데 중장년의 일상에서도 쉽게 발견됩니다. 단체 카카오톡 방에서 쉴 새 없이 오가는 의미 없는 대화들, 남의 집 자식 소식이나 연예인 가십에 열을 올리는 빈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알맹이 없는 정보에 목매는 호기심과 겉으로는 그럴싸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애매성 속에서 우리는 안도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 익명성 뒤에 숨어 얻는 안도감은 사실 자신의 고유한 색깔을 지워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는 나라는 존재를 잃어버린 채 남들 중에 하나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지요. 여기서 하이데거는 아주 흥미로운 개념을 하나 더 던져줍니다. 바로 우리가 세계 속에서 존재자와 맺는 도구적 관계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사람도, 물건도, 심지어 나 자신조차도 어떤 목적을 위한 도구로 바라보곤 합니다. 직장에서는 유능한 관리자로, 가정에서는 헌신적인 부모로, 사회에서는 세금 내는 시민으로 말이지요. 하이데거는 이를 배려의 차원에서 설명하는데 우리가 이 도구적 가치에만 매몰될 때 정작 나라는 존재는 도구들의 연쇄 속에 파묻히게 됩니다. 존재의 빛이 들어오는 유일한 창문인 당신, 즉 현존재로서의 고유함을 잃어버리는 순간이지요. 당신은 그저 기능을 수행하는 부품이 아닙니다. 당신은 존재의 의미를 물을 수 있는 유일하고도 고귀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소란스럽게 일상을 채우고 도구적 가치 뒤로 도망쳐봐도 결국 우리는 마주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옵니다. 모든 소음이 잦아든 늦은 밤, 혹은 익숙했던 사회적 역할이 끝나는 은퇴의 문턱에서 불안은 예고 없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하이데거는 이때의 불안을 역설적인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불안이 찾아오면 우리가 평소에
목숨 걸고 매달렸던 가치들, 사회적 지위나 재산 같은 것들이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세상의 의미망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지요. 이것은 끔찍한 경험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순수한 나를 대면할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오래된 목재 가구가 계절이 바뀔 때마다 삐걱거리며 소리를 내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람들은 그것이 가구가 망가지는 소리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가구가 변하는 환경에 적응하며 자신의 자리를 다시 잡느라 내는 진통의 소리입니다. 우리 영혼도 이와 같습니다. 불안이라는 진통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세상이라는 미로에서 빠져나와 오로지 나 자신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세상이 정해준 성공과 의미가 모두 무너져 내리고 남은 그 텅 빈 공간이야말로 나는 누구인가를 물을 수 있는 가장 정직하고 순수한 지점이 됩니다. 삐걱거리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제자리를 찾으려 애쓰는 존재의 소리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하이데거가 말한 본래적인 삶의 정점, 죽음으로의 성구를 마주해야 합니다. 죽음이라는 단어가 거북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하이데거에게 죽음은 삶을 파괴하는 종말이 아니라 삶을 완성하는 한계입니다. 이것을 마지막 페이지를 알고 있는 독자가 책의 매 순간을 더 소중히 읽는 것에 비유하고 싶군요.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며 남들의 방식대로 시간을 낭비하는 대신 나의 시간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낄 때 비로소 오늘 이 순간이 얼마나 경이로운지 깨닫게 됩니다. 죽음은 먼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나의 존재를 규정하는 가장 고유한 가능성입니다. 스스로 녹아내리며 주변을 밝히는 몽당양초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양초의 몸이 줄어든다는 것은 곧 빛을 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양초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사실은 지금 이 순간 그 불꽃을 더욱 환하고 고귀하게 만듭니다. 하이데거는 이를 본래적 시간성과 연결합니다. 단순히 흘러가는 물리적 시간이 아니라 나의 유한함을 직시함으로써 붙잡는 순간의 광이 말이지요. 이제 남들이 말하는 행복의 기준에 나를 맞추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그러는데 이게 좋다더라가 아니라 나의 유한한 시간 속에서 나에게 진정으로 소중한 것은 이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결의성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유한함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 한계 안에서 나만의 가능성을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태도, 그것이 바로 하이데거가 우리에게 건네는 열쇠입니다. 이러한 각성은 당신의 평범한 일상을 기적으로 바꿀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마시는 물 한 잔, 창가로 스미는 햇살, 그리고 곁에 있는 사람의 거친 손마디까지도 예전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올 것입니다. 불안은 우리에게 본래적인 삶으로 돌아오라는 양심의 부름입니다. 타인의 기대라는 짐을 내려놓고 오직 나만이 걸을 수 있는 길을 묵묵히 결단하며 걸어갈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으로 자유로워집니다. 존재의 물음은 결국 내 삶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불안은 결코 당신을 해치러 온 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살아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며 더 나다운 삶을 살라는 영혼의 간절한 신호입니다. 오늘 밤 찾아오는 불안을 외면하지 말고 그저 가만히 곁을 내어주십시오. 예전처럼 겁내며 도망치지 말고 그 불안이 하려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 고요하고도 엄중한 대화 끝에는 그동안 잊고 지냈던 하지만 누구보다 아름답고 소중한 당신 자신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비로소 진정한 당신이 될 준비가 되었습니다. 남들이 정해준 각본이 아닌 당신만의 필체로 써내려갈 남은 생의 페이지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불안을 껴안고 당당히 걷는 당신의 뒷모습은 그 자체로 하나의 숭고한 시이며 존재의 경이로움입니다. 깊은 밤 당신의 영혼이 평온하기를, 그리고 그 고독 속에서 발견한 당신의 별이 앞길을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존재 그 자체가 이미 온 우주를 채우고도 남을 만큼 충분히 존엄하고 위대합니다. 오늘도 당신을 응원합니다.